하나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아멘. 이 본문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과거에 이런 어떤 논쟁도 벌였습니다. 시보라가 미대한 여자이기 때문에 구스 여자로 부르지 않았느냐, 기다 아니다, 그런 논쟁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원래 아내 시포라는 언제 죽었을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죽었다, 죽었을 것이다, 예측만 하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면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높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 그리고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갖고 풀어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자리를 탐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모세 편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과연 모세의 자리를 탐내었는가입니다. 그 근거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두고 모세의 자리를 탐내었다.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으니까 모세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이나 아니면 선지자로 이렇게 여김을 받는 미리암의 위치가 약간 이렇게 열등감에 생기는 자리에 위치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 이야기와 이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하죠, 말씀 자체가. 우리들 같으면,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라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배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질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자리를 탐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12장이 11장의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보라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냥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말이 비방에 가깝죠. 그러면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요. 우리도 모세처럼 말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은 판단할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판단인가? 앞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욕망의 무덤이죠. 탐욕의 무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들어온 그 무리들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죽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십보라를 넣어봅시다.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좀 제가 과격하게 예를 들었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물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출애굽했지만 함께 섞여 있던 이 잡족들, 이방 민족들이죠. 그들의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탐욕 속으로 빨려들었고 그 결과 자신의 형제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책임을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유치원에 애들 부르는 노래가 그런 게 있거든요. 둘이가 달려와서 꽝 부딪혔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미리암과 아론의 안목과 모세의 안목이 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보란듯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용납하겠습니까? 이제 하루도 안 지났어요.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묻어주고 떠난 길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세라면 이방 여인과
오히려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미리암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그렇게 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모세가 현 상황을 인식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그 지명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11장을 몇 차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나 이 섞여 있는 잡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 탐욕 덩어리라는 것. 본인도 11장에서 그 모습을 보였죠. 물론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과 죽여달라는 것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탐욕의 무덤에서 모두가 다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탐욕의 무덤에 묻히지 않을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거예요. 제가 원인과 결과를 좀 이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보란듯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피를 덮어선 자예요. 이 혈통이 순수 혈통이라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탐욕의 무덤에 다 묻히지 않고 매장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미리암과 아론은 율법적이에요. 선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섞여 들어온 무리가 욕망을 표출했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형제와 나의 자식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적어도 이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하나의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런 여인으로 인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미리암과 이 아론의 생각은 누가 봐도 정당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대장하고 싶다, 모세의 자리를 탐해서 지금 모세를 비방한다, 그런 해석들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법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모세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미리암과 아론 편에 서지 않는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기 때문에 맞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이미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진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린다고 볼 수 있고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유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가난하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했습니까?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짐을 다 지지 못한다 이런 소리 나오겠어요? 아니, 사람이 말하면 다 참고 인내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인내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요 11장 사건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앞에서예요. 이 모세는 가난한 거예요. 왜 가난한가? 11장을 다 읽어보면 모세는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혼자 짊어질 수 없다니까 70명 장로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고, 자기가 못 믿는다고 불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탐욕을 더 끌어올리는 만큼의 매출하기를 쏟아부어 주셨죠. 그런 상황에서 입을 다물어야죠. 자신도 탐욕의 무덤에 매장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안목이 미리암과 아론은 반성하는 태도예요. 사람이 왜 반성합니까? 살고 싶어 반성하는 거예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과 달리 반성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덮어 쓰고 가거든요. 지금 이 본문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진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탐욕의 무덤에
묻혀도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탐욕의 무덤에 매장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는 탐욕의 무덤에 매장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매장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입에서 십자가를 자랑할 리가 없죠. 그들의 태도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죄밖에 짓는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죠.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죠. 그렇다면 성도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일만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뿐인 겁니다. 자신을 탐욕의 무덤에 매장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 좋게 탐욕의 무덤에 매장되지 않았기에 앞으로는 탐욕의 무덤에 절대로 매장될 수 없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조심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주님의 용서함을 모르는 인생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용서받은 그 사랑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세처럼 탐욕의 무덤에 이미 매장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